자리에 계신 이명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크신 능력과 근세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 아래 그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니 주님의 존귀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마음과 사랑과 중심을 드리오니 저희의 고백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경기수 분들과 주님의 인도 아래 제26차 정기노회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지에서 흩어져서 흘러가신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질서를 따르며 존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화평과 함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께 감격하기는 여기에 모인 노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바른 영적 질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 같도록 거룩하여지며 겸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를 굽는 깊이를 더해감으로 자신의 의지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겨우 몇 년 혹은 십몇 년의 목사 경력을 가지고 평안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최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혜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회장님에게 성령을 구하신 것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덮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거뜬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음을 거듭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노예 위에 자리를 제공한 국제요셉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운 자들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희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례한 간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회의록 서기이신 류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제가 운동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리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리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빌문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너희가 자원 예물로는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쏙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은 흑송 시간입니다. 양미선 목사님, 최욱한 전사님 나와서 흑송해 주시겠습니다. 사진 찍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릴 수 있어. 내릴. 빨간 버튼 눌러. 꾹 눌러. 자.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서부에 이렇게 특별히 요셉 국제학교 우리 이광현 목사님께서 참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든 것이
저희가 공연을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 모든 영상. 지금은 고가운 우리 노 회장님 나오셔서 흠없는 온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열어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에 빠져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위로와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모니 교회가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라마. 못 알아들으시죠? 필리핀에서는 감사합니다가 살라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목사 이름 부를 때 남자 목사님은 파스토, 여자 목사님은 파스토라. 우리 경리소번호에서 필리핀에다 태극기를 아주 꽂아놓고 왔습니다.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눈만 뜨면 울고 뭐 어디 찬양만 나와도 울고 뭐 이렇게 눈물이 많더라고요. 또 물 한 잔 떠놓고 한 10분씩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식어버렸어요. 집사가 되고 뭐 직책을 맡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 사랑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필리핀 가서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교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서 뭐 가진 것도 없이 갔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와가지고 온 동네 200가구가 되는 동네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 잿더미 위에서 애들이 앉아서 울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파스토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을 부른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끌어안고 울기만 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우리 동네에서 제한테 목사님하고 누가 온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건가?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뭐 총회가 뭐 한기총회가 많이 따라다니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낸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너무 내가 헌신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회를 위해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흠없는 온전한 제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은 아벨이 진정으로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전통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었나요? 곡식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인의 곡식에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구속사적인 것에서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인 해석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왜 받지 않으셨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농사하는 자가 왜 양을 드려야 되나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곡식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양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곡식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은 90% 이상이 다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가인에게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가인의 제물인가요? 아닙니다.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물에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물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요 가인이었어요. 가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안 드렸으니까 안 받으셨겠죠. 아벨은 드렸으니까 받으셨겠죠.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돈만 드리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헌금만 딱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재물에 있습니다. 재물. 너 헌금 얼마 했니?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심에 있다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늘 재물에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번에 매덕했대. 그가 뭐가 대단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만약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매덕은 천원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의 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드리는 재물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재물은 그것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들이 아닌 소산을 드렸어요. 즉 인색한 마음으로 그저 되는 대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첫이란 말은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음을 나타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불경건한 자세 때문에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그의 믿음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이고 불신앙적이었으나 아벨은 중심과 진실이 있었으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실함과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참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도 제물이 있었고 심지어 조상들을 위한 제사에도 제물이 있습니다. 구슬하는 무장들도 돼지 머리를 놓고서 구슬합니다. 이렇게 제사의 제물이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정성으로 제의를 행하는지를 이 제물을 통해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물에는 먼저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자로 하여금 짐승 위에 손을 얹도록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진 짐승이 제물로 바쳐져 대신 희생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는 사함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누가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사람이 대신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면서 그 제물의 죄를 전가하게 하셔서 속죄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대속의 의미가 담긴 제물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종교의 제물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신 제물,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때문에 완전하신 제물입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받은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은 장차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온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21절 말씀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제자가 드리는 제물을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물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속죄와 장차 대속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헌신자의 신앙 고백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제물 속에는 그 상징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상징성이 사라진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그런 제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또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총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총회를 한다고 악을 행하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되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물량과 형식에만 치우쳤습니다. 이것을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소유할 것이 없어서 조바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단순한 의식을 위해서 나온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흠없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의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무대 의식에 빠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또 찬양대를 자신의 취미로 하거나 노래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고 빨리 적당히 끝내고 다음 순서를 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역예배 10분, 사담은 2시간, 교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쳐간다고 합니다. 헌신과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단지 종교적 의식만 행할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돌아갑니다. 옛날 미신이 성행할 때 굿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신과의 인격적 교류가 있었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노여워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비유를 달래기에 급급합니다. 무서워서 바치고 또 받기 위해서 바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통,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은 다 버린 채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수소의 양이나 염소가 나가던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리라. 염소나 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그 어미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새끼가 세상에 눈을 뜨고 면역력을 가지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상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것은 그때 아이가 비로소 면역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제사에 자비가 없으면 그 또한 무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법을 들먹이며 누누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책잡아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제사, 사랑에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비유 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자비를 행하였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자비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는 인간적인 의식에 빠지게 됨을 알았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철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세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0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무 공로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러주셔서 하모니 교회에서 정기노예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온전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상 제사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모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요새 국제 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모니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돕는 대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모니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모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 서부노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주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싸기로 보호싸기로 생명싸기로 지키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 노예원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점점 강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주셔서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이여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노회장님이 입양하셨어요. 예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정기노회 우리 하모니 교회를 담임하시는 양기석 목사님 또 최욱한 사모님이 생기는 이 교회로 또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광석 목사님과 김진성 목사님, 배정호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늘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2월 원래에는 주에 통제하겠습니다. 노예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의 그런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연합되는 우리 경기서부노예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월 6일 날에서 11일 정말 우리 노예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도로 도왔지만 물질로 돕지 못했지만 참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런 그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혼당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말그복 교회, 수드록 교회, 깔리나오 교회, 땅기 교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그냥 기도 이게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어지고 나라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열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맛있는 떡, 따끈따끈한 떡을 갖고 아까 올라왔는데 우리 노 회장님이 양기석 목사님 새로 또 이전하신 여러 가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떡을 또 해오셨습니다. 보로도에서 나중에 나눠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노 회장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구정이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늘이에요. 찬송하신 후에 노 회장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흠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하시는 사역과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모니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